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고 있죠. 자,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는 화면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는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러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스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남은 이 백성들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나라를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만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위로와 비전을 사명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가슴복창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과 찬양과 돌봄이 있는 곳. 교회는 교회 대예배 때에 헌금유를 맡은 한 집사님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돌리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초라한 차림에 한 맹인이 그 남난 모습으로 있는 이 맹인께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3개나 집어넣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에다가요. 그래서 그 헌금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맹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남난 차림의 이 맹인께서 저라고 헌금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난번 제가 재정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 달에 정기료가 얼마 나갔냐고 물었더니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나간다 그러거든요. 보시다시피 저 소경입니다. 볼 수 없으니까 전기불도 필요 없죠.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는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육신이 그 어둠보다 훨씬 심각한 어둠을 밝혀주는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전략을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매달 그만큼이라도 하려고요. 참으로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는 놀라운 예배론이 또는 교회론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어떤 부분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맹인께서는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맹인께서 가지고 있는 이 교회론과 이 예배론 속에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교회는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영의 눈을 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웃과 세상들에게 돌봄이 되고 세움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읽었습니다만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통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쓰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딱 들어서면 금식에 관한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4번이나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너무 인간적 중심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7장 8절부터 14절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금식이라는 그런 의식, 그 행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기도 응답도 내리지 않고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리리라. 그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인데 8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했으나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붕을 주시고 다시 축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강력한 호투로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본문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얻는 데 필요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시작.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라.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내가 일컫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이요 동산이라고 일컫게 되기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의미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거룩한 터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롭고 신실한 자가 넘치는 진리의 성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 그러지 않고 엑스독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정의로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두울 때 밝혀지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속에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진리의 성읍인 줄 알고 교회가 거룩한 성산이 되도록 보존하고 회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의 터가 될 수 있고 모이기를 힘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큰 힘과 격려가 되거든요. 그때 거기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냥불 하나는요 손바람으로 꺼져요. 그런데 이제 큰 불길은요 바람으로 끌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요 더욱더 활발하게 타올라서 더 불이 질러지거든요. 여러분, 잘 모이면
믿음도 커지고 은혜도 커지고 능력도 커집니다. 또한 모이기를 힘쓰면 목회자도 감동하고 성도들도 감동하고 내 자신도 감동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을까 그랬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요. 성도들의 모임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은 처음이요 나중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모임에 나와야 돼요. 찬송하는 모임에 나와야 되고, 예배하는 모임에 나와야 되고, 교제하는 모임에 나와야 되고, 섬김의 모임에 나와야 되고, 제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거든요. 성도들의 모임 속에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모임 속에서 병마를 이기는 저항력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질 때 실패를 극복하는 그 저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질 때 모든 한과 슬픔을 치유하는 치유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모일 때 영혼과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생명력도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일 때에 그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고, 모일 때에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이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질 때에 또 그 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장수의 축복, 이어서 보호의 축복, 평안과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구원과 통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진리의 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만들어가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경험되는데, 장수의 축복, 보호의 축복, 평안과 자손의 축복, 구원과 통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뭐라죠?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이것은 장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늙은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를 잡죠. 보호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5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거기서 뛰놀리라. 뭐라고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뛰놀게 되겠다. 다음 세대들이 막 엄청나게 뛰논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고 자손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7절 8절 중요한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에서까지 구원해내고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7절 8절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내고 인도하여내신다는 통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 감자줄기를 쫙 보면 거기에 감자들이 주렁주렁 있는 것처럼, 고구마줄을 쫙 들쳐내면 거기에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쓸 때에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 보호의 축복, 평안과 자손의 축복, 구원과 통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슴 목청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소서. 이것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보면은 소왈란 박사예요. 소왈란 박사. 1890년대에 우리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한강? 금강? 요강. 요강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도록 하세요. 뭐 하는지 알겠잖아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의 회복은 수많은 축복을 부른다 그러는데,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소알런 박사 부부가 이제 소래교회 전도를 지원하기라고 마음을 정하고 마을 유지들을, 마을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선교사 부부가 안방에 있는 이 요강을 아주 귀한 큰 밥그릇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요강을 5개나 빌렸어요. 이거는 사기 요강이지만 녹그릇 요강을 5개나 빌려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쌀밥을 가득히 고붕으로 부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집에서 대접을 했다고요. 그때의 전직 대감의 부인이었던 안성은 씨도 모임에 함께했어요. 전직 대감의 부인이니까 꽤 동네 유지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안 씨는 선교사 이 갸륵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예수를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온갖 핍박이란 핍박, 박해란 박해는 다 통째로 삼켜버리면서 항해도 그 서해안 일대를 전도를 했다고, 전도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성은 씨가 2남 4녀를 두었는데 결국 나중에 권사가 되었죠. 큰 아들은 김융방은 이 소래교회의 초대 장로가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셋째 딸은 김규식 박사와 결혼했어요. 김규식 박사라는 사람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아주 충성된 애국자 일꾼이었다고요.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수알런 선교사가 교회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을 일으켰더니 이 안성은 권사는 이 소래교회의 증인이요, 장한 어머니요, 황해도 서해안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아주 빛나는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통하여서, 그 안성은 권사를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와 나라가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수많은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자녀의 축복이 있다, 장수의 축복이 있다, 인도의 축복이 있다, 보호의 축복이 있다, 구원의 축복이 있다, 통치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집중적인 신앙생활,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회복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오늘날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려고 그러면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 같이 시작. 헌신 중심적 신앙생활. 교회는 모이기는 잘해요. 헌신을 신고 펄쩍 뛰자 하는 게 있어요. 새 신을 신고 펄쩍 뛰지.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새 신만 신으려고 그래. 보세요. 한 사람이 지금 누워있죠. 누워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밟고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분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길의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이쪽 땅으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부흥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누워있는 한 사람이 우리 헌신을 잘 대표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축복을 도전하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본문 말씀은 9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 즉 교회와 관련이 되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집,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요, 교회를 세우려고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목사가 말을 할 때에, 전도사가 말을 할 때에, 또는 리더들이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듣고 너희 손을 경고히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사의 말을 듣고 또 전도사의 말을 듣고 리더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손을 경고히 한다. 자, 손을 경고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굳게 결심하라, 그런 말. 손을 경고히 한다는 말은 뭐냐면, 목사나 전도사 또는 리더의 말을 듣고 그 일에 동참하라, 연합하라,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손을 경고히 하라, 굳게 결심하라, 교회 일에 참여하라.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섬기는 일에 힘써 동참하라. 그것을 갖다가 손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교회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교회 일에 내가 손을 견고히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와요. 무슨 두려움이? 헌신하는 두려움이 와요. 첫째로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헌신의 두려움이 일어나느냐? 내가 손을 견고히 하고 싶어요. 또 내가 굳게 결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이를 연합하고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신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이 상처가 돼서 돌아올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도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어도 용기 있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될 만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하늘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의 상처는 하늘에서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처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이 되지 못하는 것, 별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얻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불편해져요. 여러분, 금강석에서 그물 채굴하듯이 무엇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힘을 잃고 말아요. 벌이요, 빨대를 가지고 꽃을 이렇게 빨아먹어요. 오늘 이 난하고 제 넥타이하고 색깔이 좀 비슷하죠. 우정 맞춰서 이렇게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주일날 애서롭지 않게 메고 와요. 제가 기도하면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동일하잖아요. 빨대를 해가지고 여기서 꽃을 빨아먹으면 꽃이 시들어요. 꽃이 메말라진다고요. 벌은 살아나도.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꽃 안에 있는 벌꿀을 빨아먹는 것 같은 신앙생활, 드리는 것보다도 빨아먹는,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축복을 채굴하는 광선뿐만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성전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복된 교회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죠. 오늘 손을 견고히 하라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굳은 결심을, 어떤 굳은 결심을 하라고? 교회 일에 동참하고 교회 일에 연합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굳은 결심이 잘 안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형상으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그런데 내 힘과 결심으로 내가 교회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내 힘과 결심이 자꾸 깨어지거든.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자기 힘으로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섬길 때 자기 힘으로 교회가 지탱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겠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머리에 가시를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에 상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은혜가 채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빚진 자의 의식이 되어져가지고 그 은혜가 크도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체험이 되어질 때
내 의지와 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정신 가지고 교회 못 섬깁니다. 교회 헌신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빗자루 하나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교회를 내가 지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이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섬길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질 때에 교회 섬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지난 연말일까 연초에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새벽에도 하고 뭐 금요일에도 하고 주일날도 하니까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도시의 이제 중심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그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새해를 맞아 결단하고 30여 년 동안 열었던 식당 문을 주일은 쉽니다 하면서 그냥 표지를 딱 걸어놨어요. 팻말을. 그럴 때에 이 채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에 종업원 근무하는 10여 명을 데려다가 교회에다 등록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주일날 와서 여기 예배 드리면 그날 근무하는 것을 일당을 주겠다,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예배 드리니까 위로도 받고 또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데 일당을 또 주니까 얼마나 그들의 또 기쁨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 최 집사님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주의를 잘 지켜라, 11조를 잘 지켜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안내의 자리지만 그 봉사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는데, 첫째는 뭐냐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나보다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식당이 더 잘 되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문을 닫으니 하늘 문이 열려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더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한 거야. 제발 믿으면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주의를 지키겠는데 돈 얘기가 나오면 힘들죠, 그죠?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자리 지키는 거 세 가지만 하면 올 한 해에 복 받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를 지키면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11조 의무입니다. 청년들, 3040 세대들, 아니면 나이가 드신 1, 2 여성계, 남녀 성계까지 우리가 11조를 옳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과 재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보잘것없는 안내 자리든 청소의 자리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내일을 지켜주시고 미래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영원토록 복을 짓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세요, 11조를 지키세요, 그리고 내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안내의 자리, 헌신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헌신이 한다는 디아코니라 그래, 헬라어로. 이것은 뭐냐면 시중 들다 뭐 섬기는 일, 그럴 것 같아요. 뭐 청소부들이 또는 하인들이 막 밥상 차리고 막 걸레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디아코니아 그래요. 그 봉사 또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 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이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죠. 칼바르트라고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통합축교단에서는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칼바르트 신학자인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섬김의 삶은 자기 목적이나 자기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교회의 의도를 위해서 기꺼이 의지, will, 기꺼이 쓰고 워킹, 기꺼이 행동, doing을 하는 것이 섬김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섬김은,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앞에 희생은 기적의 재료고 축복의 재료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일색토록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못하였고 짐승도 삭지를 못했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못하였고 못하였으며 못하였고 못하였으며 못하였으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날 전에는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교회를 내가 돌보고 세우고 온전케 하기 전에는 못하였고 못하였으며 못하였으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뚫어진 전대에다가 동전 집어넣는 거고요, 깨진 독에다 물 붓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날 전에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교회를 돌보기 전에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 전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없었고 곳곳에서 대적과 시험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도 없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재료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 기적의 통로고 기적의 재료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지 않는 축복은 없어요. 교회가 막히면요, 축복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평안도 막히고 기적도 막혀요. 교회가 열려지면 교회 안에서 축복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평안도 열리고 기적도 열립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바르게 세우는 신조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위대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만들려면 수학 영어 잘하고 뭐 직장 좋은 데 들어갔다 나갔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 인생 바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열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도록, 섬기도록,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길을 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어떤 축복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를 섬길 때 축복,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평강과 번성의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평강과 번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들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1절을 제가 읽었어요. 12절은 좀 있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하는 거, 전에 대했던 거하고 이제부터 대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남은 백성들에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세우는 일에 끝까지 남은 사람을 남은 백성이라 그랬다고요. 이게 아주 기막힌 복음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끝까지 남은 사람을 남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헌신하는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남은 백성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온전케 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을 내가 이제 특별히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남은 백성이 누구라고요?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교회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이 남은 백성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리라.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누리게 한다고요?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게 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지금으로 하면 재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또 하늘은 이슬을 내리겠다,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올 한 해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의 세우신 이 핏값을 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 한마디로 평강과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축복은요, 일을 성취할 때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익을 얻는 것이 축복이에요. 뭐 직장생활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평안이 없으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익을 얻는 축복도 가졌다고요. 그리고 일의 성취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강건하지 않아요. 이거 불행입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냐면 번성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평강의 씨앗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헌신하는 일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번성의 축복뿐만 아니라 평안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자, 13절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또 나왔죠. 전에는 너희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어.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 알았지? 손을 견고해. 하나님의 일에 더 참여해. 동참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 보세요. 여기서 복이 되게 하리니, 이건 일반적인 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복을 받는다, 즉 물 한 바가지 먹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 말. 샘물을 갖게 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복 한 바가지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안성은 권사님처럼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지?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 세우고 그 녀석 실어가지고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거든요. 번제,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 그래봐요.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너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리고 대적을 정복하는 자가 될지니라. 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물처럼 몰수히 많은 복을 우리 후손들이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말해서. 중요한 것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모리아산 바쳤던 그 이삭의 제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 여호와의 동산이 되었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니까 그것이 냇가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또 사회와 국가와 나라 민족과 많은 열방에까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남아서 세우세요. 희생하세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나라 민족과 열왕까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복의 근원이 됐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런 영광과 권세까지 갖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진정한 복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정말 권세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헌신에 있어요. 희생이 있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잘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그게 복이에요. 물 한 바가지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복의 근원인 샘물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평강과 번성의 축복과 함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려고 그러면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처럼 진정한 회복과 축복은 없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라. 또 헌신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대로